3장 19절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소망이 확인되시고 또 재발견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절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 따라 부르게 하며 기억하게 하며 또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런 애가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22절로 끝나지 않고 66절로 끝납니다. 분량이 3배입니다. 그 소위 그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애가의 가사들 내용이 3갑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을 3배로 크게 경험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고통 중에 소망이 어디 있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도 3갑절이나 담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3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대화가 시도가 됩니다. 어떤 대화가 시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속사람과 자신의 내면과 대화가 시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하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자꾸 곱씹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곱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묵상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묵상이 하루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굉장히 괴로운
이유들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만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안과 밖에서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 세계 신념 세계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롱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 그거 봐 예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네 그거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평생의 확신이고 우리 한평생의 신념 체계와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 이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 개인이 무너져 내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너져 내림을 조롱하곤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중고 삼중고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안팎으로 이중고 삼중고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3장에 우리에게 전하는 방법론 또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마디 말을 이 한 보따리의 말을 털어놓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들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 왜 제 앞길을 계속 막으세요? 하나님 왜 오는 내내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그 짐승들 그런 짐승들처럼 몰래 숨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으신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은 나에게 낙심이 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까닭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디서 이것을 내가 탈출할 수 있을지 소망이 전혀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뒤에 그 고난 이면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니 이 고난의 시절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이 현실을 마주할 때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가려져서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초와 내 재난과 고쑥과 이 담즙을 하나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을 보면 더 적극적이죠.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오는 또 하나의 이어지는 은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그 이야기는 이 고난의 뒤에 나를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분이시다. 내가 아침마다, 내가 하루하루, 내가 매번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성실하시다. 여러분, 반대로 고난 속에서 절규만 하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선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어디서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날로 날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 고난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하신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할 수 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27절에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는 성장시키기 위한, 청년을 장성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여러분, 때로는 청년과도 같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장성한 이들의 신앙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분명히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들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저 거대한 제국을 동원하셔서 이 전쟁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시라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이 의인들을 탈출시키고, 그렇죠, 기적적으로 보존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이 이 전쟁의 한복판, 이 포로기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과 그 모델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한동안 방치하신 것처럼 보여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믿음이 청년의 때와 같이만 머무르지 않고 더 장성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청년의 이 본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장성한 본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성장과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의 열매들을 드러내시는구나, 훈련시켜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백한 이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3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틀에 박힌 소리나 그냥 입 바른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나가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의 뿌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이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됨을 고백하는 것이 참 힘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론 고난당한 이들, 우리 가운데 때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우리가 그 든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저희를,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